2022년 1월 11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데요. 이 형벌의 내용들은 그냥 단순하게 볼 내용들이 아닙니다. 뱀에게 내린 형벌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관계를 맺고 있고,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형벌은 인간의 숙명과도 관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형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와 관계되죠. 우선 하나님은 이 범죄의 촉발자인 뱀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면 일단 모든 인류를 생각할 수 있죠. 모든 인류는 여자에게서 태어나니까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라면 굳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 후손이라는 말을 쓸 때는 후손들이라는 복수로 씁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도 그렇고 번역도 그렇고 후손이라고 하는 단수를 썼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여자의 후손은 특정한 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굳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쓴 것은 남자 없이 여자만으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한 분을 압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단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뱀에게 행할 일이 더욱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임을 확정케 하죠. 여자의 후손이 장차 할 일이 무엇인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죠. 이 말은 뱀은 여자의 후손에게 약간의 타격을 줄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에게 치명타를 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과연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나요? 예, 그랬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는 성공했죠.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환호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속에 그대로 갇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오히려 심판주로 올라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으시고 다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으실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다음은 여자와 남자 그리고 남녀 모두에게 내린 형벌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에게는 노동의 수고를, 그리고 남녀 모두에게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형벌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숙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윤리 시간에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체 보존의 욕구, 또 다른 하나는 종족 보존의 욕구죠. 개체 보존의 욕구란 먹어야 하는 숙명을 말하는데요. 아담이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족 보존의 욕구는 후손을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인데 사실은 성적인 욕구죠. 성적 행위를 통해서 자손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적인 욕구라고 할 때 이것은 하와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형벌을 형벌이라기보다는 축복으로 봅니다. 고통이라는 형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죠. 해산이 고통인 것은 맞지만 우리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낳습니다. 고통은 고통인데 그 고통을 감수할 만큼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고 보통 생각하지만 살다 보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지탱해 준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웃을 일도 생기고 살아갈 힘과 의미도 생기며 나이가 들면 자녀들 때문에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새로운 트렌드들을 자녀들 때문에 접하게 되니까요. 해산의 고통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노동도 마찬가지죠. 노동도 형벌이기보다는 축복에 가깝습니다. 노동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열매를 수확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죠. 또 일을 함으로 내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는 가운데 창조성과 지혜도 생기고요. 함께 일하면서 관계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예의와 범절도 생기고 또 질서의식도 생기게 됩니다. 그에 따라 문화도 생기게 되고요. 사회가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 이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노동을 형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노동의 유익들보다도 노동이 주는 영적인 유익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함을 일정 정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의 명령은 그냥 홧김에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낙원으로부터 쫓겨난 타락한 인간이 죄악이 난무한 세상에서 당신의 형상을 유지한 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노동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의 자유의지만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노동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일 저에게 일하지 않아도 돈을 준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요? 그 남은 수많은 시간에 과연 무엇을 하게 될까요? 헛된 오락을 즐기게 되겠죠. 죄가 쉽게 우리의 삶에 침투할 것입니다. 아마 10중 8구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그 시간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남는 시간과 남는 돈은 대부분 죄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백인들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레저베이션에 살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돈을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먹고 노는 것밖에 없으니 스스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노동을 할 때 우리는 생산적인 삶, 죄악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삶,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벌을 가장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 노동의 길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은 또 어떤가요? 다른 것은 몰라도 과연 죽음도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위대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는 작은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죽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가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의 순간에 함께하면서 느낀 것은 죽음이 삶과 연관되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강팍했던 마음이 정화되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죽음이야말로 삶을 새롭게 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섭리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바로 죽음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것뿐 아니죠. 죽음 뒤에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형벌이요 저주라고 여겼던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러므로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괜히 그러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계획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모르게 그 고통 안에 큰 축복을 숨겨 놓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직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아니, 하나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하늘의 에덴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한 번도 처리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목적은 죄로 인해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에덴으로 다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십니다. 고난 속에조차 축복을 숨겨놓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또 어떤 복을 숨겨놓으셨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용기 있게 감당함으로 그 어려움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보화를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에게조차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타락한 인간에게도 자비를 거두시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늘 이런 삶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회피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을 발견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